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33일차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 주말인데요. 또 주말 가운데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한 주 또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적 흐름을요. 세우시기 위한 무너뜨림이라고 저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5장까지의 말씀으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노후된 건물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예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야 거기다 새로 털을 다시 다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더럽혀졌고 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간신배들처럼 왕 옆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평안의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온전한 참된 소수의 선지자들은 영적 경고음을 계속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죠. 근데 결국 두 왕국 다 말년에 그 모든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듣지 않았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무리로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떤 영적 상징성을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포로가 귀환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나중에 후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무너뜨림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우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였고 무너져 있는 도성, 하나님의 그 땅이었던 그곳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도시의 멸망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구속사적 의미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이 썩어지고 없어질 모든 이 땅의 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초림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죽었던 성도들을 나중에 후에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져야 할 때를 바로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 행동, 생각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고 덮어두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어제의 북이스라엘 멸망, 오늘 남유다의 멸망, 여러 왕들의 남유다 마지막 왕의 이야기들이 매장마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메시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계속 덮어두고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경고음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들리는데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어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죄악으로 오염돼 있어서 씻어야 하는데 그 씻음을 피하는 것이죠. 포장하거나 덮어서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 때문에 무너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들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언어가 이 잘못된 언어로 가고 있었구나. 이 성경의 인물을 보니 또 이 성경의 교훈을 보니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어 있구나. 이것을 직면하고 인정할 때 그 입술과 그 입의 말들이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했던 행동 자체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그 죄에 직면하게 되면서 불편해지는 것, 이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피하고 멀리하고 또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찌르면 아프죠. 그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픈데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체를 찔러봐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에 직면한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멸망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죄에 직면하여 죄와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는 역사가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죄는 더 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모든 일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져 있는 우리 언어와 생각과 행동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한 말씀 읽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한 주간을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무장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